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냐? 왜 마리아 복중에, 동정녀 마리아 복중에 오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어요. 거기 1절부터 한번 보면은 1절부터 거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고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지 아니한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 성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나와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분은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문에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예수는 그 본체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생명은 만물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의 범죄에서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결이 끊어져서 사망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사람은 다 생명적인 연결을 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예수는 생명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을 쫙 비치는데 다 어두움이 싫어해요, 이 생명을.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적인 연결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적인 연결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죽음의 늪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스스로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세요. 우리 죄값을 다 죄값을 갚아줘요. 갚아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생명적인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 6절로 8절까지 읽어보세요.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 세례 요한은 그 생명의 빛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빛 자체는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동방박사가 멀리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가서 그 아기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치며 그 생명적인 그 연결을 취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영광의 본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생명적인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생명적인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거기 보면은 10절부터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일단 거기까지.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왔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영접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영접하고 믿어야 돼. 영접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돼. 동방박사처럼 나가야 돼. 자기가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파묻혀 있는 자기가 방향을 바꿔야 돼.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쪽으로 가야 돼.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가 영접하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이 주님께로 발걸음이 돌려져야 돼요. 물질로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영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암만 그래도 저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진대요. 아니, 눈으로 보는 걸 왜 안 믿느냐고요, 도대체. 누가 뭐 수학 공식을 풀어서 이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믿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박아 죽은 걸 왜 안 믿어요?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뭐 그걸 의학적으로 자꾸 계산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생겼던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은 그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이해를 못해요. 그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의학적으로 계산을 아무리 100년, 1000년, 만년을 해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겪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끝까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어라. 그것이 생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수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주와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이 중생이 돼요. 그럼 중생된 영이에요. 중생된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돼.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바 아바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독생자의 영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양자의 영이고 예수는 독생자의 영이에요. 독생자의 영은 영원히 독생자예요. 양자의 영은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한번 받으면은 영생이지만 그것이 이게 굉장히 난의 성구인데 한 번 중생되면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받은 그런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생수의 강이 터져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권세는 이 세상의 아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예요.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그건 굉장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영은 그것이 굉장한 큰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걸 표현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 마귀를 쫓아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얘기해요. 새 방언은 중생한 영혼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 영적인 말이 그 새 방언이에요. 셋째, 뱀을 짚는다. 뱀은 마귀를 뜻해요. 마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죽음의 사약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 역사를 다 이긴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와 생명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주시는 생수를 받아먹고 성령을 받아 생명적 연합을 일으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첫째는 나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혈통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육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로서 난 자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쫙 나와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이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 혈육으로 나가지도 않고 육정으로도 가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생명과 평안이 죄와 사망에서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 세 가지. 예수께 나아가서 믿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생명적 연결을 이루어요. 그것이 첫째, 둘째. 생명적 연결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왕국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이 세 가지. 그것을 우리가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주님을 바라보니 너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는 구속의 은혜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죄까지 대신 죄짐을 짊어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그게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진리.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요. 고기 물 만난다고 그랬죠? 고기 물 만난다. 예? 고기가 끄집어내서 이런 땅 위에다 올려놓으면 고기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곧 죽어가. 그러다가 물속에다 넣으면 고기가 파닥 이것을 뭐 좋아가지고 쌩쌩쌩쌩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중생시켜 주시고 예수의 영이 나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뭐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고기 물 만나 기분 좋아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 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가 놓여지고 거기 나와 있죠? 포로된 자가 놓여진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눈먼 자가 눈 뜨고 눌린 자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우리가 다 포로된 자예요. 죄악의 포로가 되고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 그걸 수전노라고 그래요. 수전노. 수전노는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일생을 돈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의리도 끊고 부모 간에 부자지간에도 의리가 끊어지고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돈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그래. 그 수전노예요. 그게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영접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 나아가서 생명적인 연결을 얻고 그분의 영으로 살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위에 충만한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각자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저 멀리 주님을 멀리 갔더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주님이 그냥 세상에 묻혀서 바빠. 아주 돈 때문에, 인정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 해요. 마귀의 역사밖에 없어. 맨날 노여하고 병나고 근심 걱정으로 병나고 얼굴이 다 늙어 빠졌어. 그러면 안 돼. 아니, 젊은 사람이 늙어진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셔서 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쁘게 늙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흉하게 늙어버린다고요. 인상이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모시고 사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오늘 말씀 15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책하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됐어요. 거기까지. 첫 번째,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확신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했죠? 예?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면서 산 거예요. 기생라합은 어땠나요?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땠어요? 어딜 가나 주님과 늘 동행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뻐하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면 구속의 은혜 위에 살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 아니에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 피를 날마다 마시고 그 살을 먹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 위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죄사 의생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가지고서 어디 갈 곳도 몰랐는데 이제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게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리. 그 다음 읽어보세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진리요. 진리 안에 가야 돼요. 진리를 떠나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 위에서 진리 안에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따라 나셨고 말씀 따라 행하셨고 말씀 따라 죽으셨고 말씀 따라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 따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대로 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놨는데 그 영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여러분은 어디로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어떻게 자기 자행자자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끄시든지 주와 함께 가서 주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엄마가 좋은 데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막 고집 피고 지멋대로 막 가면 안 되잖아요. 엄마를 따라. 전에는 길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이제는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은혜 위에 은혜,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아브라함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함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그걸 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진리, 그 사랑, 그걸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 연결돼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